오늘 신학 정립은 나사렛 예수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개념을 지금처럼 정립하진 적이 없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은 이 육체 그냥 예수의 인자 예수의 강조법 이런 정도로 이해했지 나사렛 예수의 실제적인 오늘도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알질 못했습니다. 제가 또 작년 9월 달에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심으로 해서 저는 엄청난 제가 바뀐 거예요. 물론 그 배달의 헬라서 복음서를 정립함에 있어서는 날탱이로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날탱이가 아니라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시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을 복음서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냐 하는 게 확실하게 그 방향이나 길이를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지금 이제 마태복음 2장까지 정립한 것을 들으시면서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랐을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에 뭐 그 전에 마태복음 1장, 2장 다 정립한 걸 지금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 전하고 지금은 저는 전혀 다른 거지 않냐. 그래서 전혀 달라요. 저는 그건 아예 백지로 기억도 안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하면은 그건 제대로 정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2장 성경적 예비의 결론으로 오늘까지인데 저도 정립하면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복음서가 어렵고 중요하고 어떻게 정립해야 되고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 이렇게 정립하는 대로만 여러분이 몰입해서 따라오시면은 그건 하나님께서도 구원 자체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성경적 원리로 자꾸 정립해서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지. 그것은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꽤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대로만 좀 따라오시길 바라는데 영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 여기서 보기로 대표적인 거는 조시는 분들. 뭐 따라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걱정이 돼.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는 종말 때 구원받을 사람을 완전히 아주 프로그램을 정해주셨다. 그렇게 보여져. 헬라어 외달의 복음서를 지금 정립하는 준비를 하면서 예비를 하면서도 오늘까지 예비한 걸 우선을 전제로 해야 복음서를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해석하지 못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도 바로 이해하셔야 돼. 왜냐하면 바로 정립해야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좀 다르게 말하면 정신 좀 차리셔, 제발. 그래 이제 그냥 멍하니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또 깊이나 넓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정립해 가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오시려면 여러분 자신도 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 종교적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그건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아시겠어요? 그 점을 잊지 마셔. 오늘까지 정립한 거로는 제가 보면은 구유보급의 이의를 전혀 달 수가 없어. 제가 보면 그래.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전혀 이게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신학 정립이다. 구유복음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스칸달이죠. 고착은 얼마나 무서우냐. 저는 알아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나를 고민하셔야 돼.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가사 교회를 안 나누어서 나오다가 지옥 가면 그건 더 큰 문제야. 또 복음은 잘못된 거 들었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바른 걸 듣다가 지옥 가면 또 틀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헤라 복음서 정립 전에 하고 후회를 듣고 지금 후회인데도 천국 못 가다 그건 더 큰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뭐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전에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정말 당부야. 그렇게 그냥 똑같이 종교적 설교 듣는 거나 그런 데서 그냥 그렇게 들으셔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선 나사렛 예수 신학의 정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신학이 정립이 절대로 중요하다. 그건 이미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렇게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게 막연히 그냥 예수 안다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오늘 좀 강의 시간에 또 반복을 하면서도 그건 앞으로도 여러분이 항상 아예 내 가치관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 얘기를 간단하게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신학을 정립하는 건데 그 정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정립한 게 아니야.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주님의 족보로부터 준비시킨 거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시켰나를 생각해야 돼. 족보가 어떤 거예요? 그거는 1절부터 6절에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서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을.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원죄 신학을.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언급하고 있지만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이나 구원은 없어요. 그죠? 이게 일관된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신인 메시아 구원은 강조하면서도 구원론의 실제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도 육체우선 이중체에 원죄신학. 그러고서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려다. 그돼 있지. 그 주의 구원이 뭐냐? 그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다 어디다 미룬 거예요? 메달이 헬라어 복음서의 신학으로. 이게 지금 얘기 아니야. 그건 아예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도 그 똑같은 창세기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구원론은 그냥 신약에서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4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는데도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그게 구원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전 세계가 맨날 이해하는 건 뭘 이해해요? 지상명령,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렇게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은 처녀 잉태와 출산을 기록한 거야. 근데 이거는 이번에 제가 정립하면서 정말 너무 놀라겠어.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육체, 우전, 이중체를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거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거기다가 그냥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성령이 있게 하신 거야. 완전히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라니까. 근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는 사람이면 그거는 아무도 이유를 달 수가 없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요. 겉에는 보이는 건 뱁새고 구세주 하나님은 황새고 그 속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냥 육체 우선 이중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는 그냥 하도 하면 그냥 관념으로 그래. 그렇지만은 처녀 잉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면 정말 실제인 거야. 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관념으로만 그냥 한참 들으면 자꾸 관념이 돼. 그게 실제가 돼. 실제.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신인 메시아나 우리가 육체 우선 이중체가 실제가 됐느냐. 제가 보면 그래요. 그게 실제로 그걸 정립할 때 여러분들이 야, 정말 실제다. 그러면은 눈빛이 틀려져. 그걸 듣고도 좋은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냥 단어로만 아는 거지 실제가 아니야. 그건 세상이 뒤집혀지는 일인데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서 참 놀라는 거는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는 그냥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엑스레이 찍어 보여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오직 뭐만 돼요? 신학적 정립밖에 안 돼. 그래서 비밀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신학적 정립이 될 때까지는 그건 알면 안 돼. 알아봐야 그건 실제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그 마리아의 아들을 비밀로 하고 요셉의 아들을 나팔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창세기 49장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할 때까지 성경을 보존해 와야 돼. 변질도 안 되고 그렇게. 참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지만 저는 창세기 49장이 아니었으면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야, 참 작년 9월 달에 제가 잔뜩 사도행전 끝나면 히브리서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이제 비밀로 하셨다가 어려운 거는 나팔을 불게 한 게 거꾸로, 그죠? 마고를 통해서 이게 계속 필연적 논리로 정립해야 된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는 필연적 신학으로 해요. 필연적으로. 그래야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밀로 했던 것을 왜 비밀로 하냐면 육체 우선적 이중체의 신임 메시아는 그건 절대로 인간은 뭐 아무리 뛰어나고 뭐 분별력이 비슷하여도 그것을 메시아로 미울 사람은 없다.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만약에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건 결국은 사람은 성경을 바꾸든지 죽여. 그래서 예수를 애굽으로 피란을 보내는 것으로. 근데 제가 더 놀라는 거는 그것은 1차고 다시 또 피란 보내신 거죠. 오늘 본문이. 이 점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애들을 무거운 애들에게 죽게 한 것이 헛수고가 보여야 돼. 그게 안 보이면 그건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의 예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립이 절대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런 정도만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는 창세기 1장, 2장의 예비의 결론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성육신 신인 메시아의 결론이 뭐냐? 나사렛 예수예요. 이해돼요? 나사렛 예수라는 게 왜 그래요? 나사렛 예수는 겉사람은 뱁새고 속은 황새인 이중체에 완전한 거야. 왜냐하면 겉사람은 나사렛 이방이냐? 이방인의 의미는 뱁새죠.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계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를 계시한 것의 완전한 성취가 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 내 주석을 봐도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은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 그렇게 안 써 있다 이거예요.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나시린을 갖다가 잘못 나사렛으로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전혀 틀린 얘기예요. 선지자가 계시한 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아까도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냐 그것이 곧 내게 대해서 계시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구약 전체에서 선지자들이 계시한 게 뭐라고요?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요셉까지 전체가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맞아 정립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끼리 다리만 가지고 나사렛이라고 없는데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무슨 나시린이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지금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제대로 정립을 못한 사람의 입장이야. 제대로 정립하면 그거는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최소한도
야곱의 약전부터 봐야 돼. 안 그래요? 구약 전체에서 계시하신 결론이 뭐다? 나사렛 예수지,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지, 나사렛 문자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다. 그건 오늘 본문을 전체를 정립한 결과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과거는 해석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신학 정립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공생에서의 주님의 사역,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나사렛 예수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장에 그 외다리 헬라복음서를 정립하니까 그 훨씬 복음서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실제로는 많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꼭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나? 그게 제일 문제죠. 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로, 이유로 그것이 없이 맹신하고 그러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 정립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야.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여기까지 정립하시니까 야,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꼭 사역을 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는 되게 선명하죠. 근데 이런 것이 선명하게 여러분이 정립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래요. 여러분 그냥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하면은 서신서도 있어도 상관없고 원래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복음서만 하면 되니까. 또 뭐 다윗 자손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하는 데에는 티끌만 칠해도 그런 게 걸리면 안 돼. 내 심령 속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주 완전히 산뜻하게 다 끊어버리고선 그러고선 외다리 헬라복음서 정립하는 것과 다른 것도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갈릴리에서 하시나 그걸 설명해야 다른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내 영이 깊이나 바로 쓰는 데에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신학의 정립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해석과 신학의 아주 근본이야. 가장 근본이다 이게. 기준이고. 아시겠어요? 축이에요, 축. 그렇지 않으면 또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마태복음 2장까지 여러분이 정립하면서도 이미 상당히 선명하게 그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정립됐을 거예요.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아는 문제는 절대인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신학을 이제 정립하면 첫째는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필연성이야. 꼭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데 하시는 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정립해서 아시겠죠? 반드시 갈릴리에서 있어요. 반드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서 하시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성취니까 유대에서 사역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성취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인데 왜 유대에서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하시냐고요.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뭐 그냥 갈릴리도 유대고 그냥 유대에 좀 변두리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안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는 이방이야, 이방.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겉사람은 뱁새고 그런 육체 우선 속에 보이지 않는 황새인 하나님이 들어오신 메시아가 그래야 메시아야.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뭐 아무리 보고 뭐 벨트로 다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천상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냐 하면은 요셉으로, 그러니까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절대 기준. 유대인들은 다 뭐라고 그래? 그냥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백내도 소용없어.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하고 창세기 47장 그걸 구약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해. 그렇게 정립했으면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게 명확한 거야. 기준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셉 총리가, 요셉이 사역한 지역은 어디예요? 그건 애굽이야. 유대에서는 사역한 적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첫째 진짜 메시아는 유대에서 유대인들의 그러면 그건 아니라 그래요. 반드시 이방 땅에서 이래.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셉으로 메시아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서 죽고 애굽 땅에서 부활하고 총리로 그리고 애굽에서 사역하고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거 법칙이야. 요게 딱 맞아야 돼. 요것만 바로 알면 우선 했으면은 명확하죠. 참 제가 정립했지만은 뭐 제가 한 겁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셨지만은 아주 감복을 해. 진짜 감복을 해.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히 설정하시고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 이거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흑암의 땅 갈릴리 거기서 반드시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다의 그 요한복음 7장 4절 6절까지도 아니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형제들이 그러면 자기 친형제들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에 가서 형제들에게다 전하래. 유다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형제라는 게 유대인들이죠. 지금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이방이고 이방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복음서를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 첫째, 이와 같이 주님은 갈릴리 이방 땅에서 사역하시지 않았으면 그건 육체 우선 육체 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갈릴리 부활 필연. 반드시 갈릴리에서 부활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신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요셉은 가나안에서 십자가예요. 그러고선 애굽에서 부활한 거죠. 총리로.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반드시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시면서 요셉이 완전히 설정하는 거에 맞아야 돼. 그러려면 유대에서 죽으셔야 돼. 십자가는 반드시. 그래서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다 사역하시다가 일부 죽으러 가시는 거야. 죽으러.
그런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 계시대로 성취하는 거야. 근데 뭐 그거를 옛날에 저도 많이 들은 설교인데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다 하시고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러 우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예루살렘을 가셨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라는 얘기죠. 이렇게 반드시 주님은 유대에서 죽고 이방 땅에서 부활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부활은 어디서요? 이게 중요한 거야. 갈릴리야. 근데 그건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니 무덤이 그 유대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는 도로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뭐 저 이중체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전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뵈라. 그전엔 저를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부활하신 우리가 죽었다가 서로 살면은 보통 사람은 아파서 움직이지 잘 못하잖아. 못 박혔으니까. 근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 말은 시공을 초월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근데 그런 요소를 계시하려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메시아는 반드시 유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게이를 2번 한 거예요. 유대에서 부활하셨어. 그러나 부활한 건 아무도 몰라.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근데 갈릴리에 가서 뵈고선 거기서는 뵙고 경배하더라. 이해됩니까? 그건 바로 요셉의 부활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전 오늘 이 신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렇게 정립하지 않고는 실제로 신인 메시아를 맹신이 아니고 확신은 거의 불가능해. 그렇지 않습니까?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황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이성적으로 깨닫고 믿고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에서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요셉은 가나안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로 죽고 애굽에서 부활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방에서 사역하시고 이방에서 부활하시고 아시겠어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방에서 구원이에요. 그게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을 다 하더라도 구원론이 안 되면 그건 구원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목적은 바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이방 땅에서 이해됩니까? 이방인으로 인해서 이해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왜요? 요셉이 애굽에서 구원한 건 어떤 거예요? 이방이냐? 이방 땅에서, 그죠? 이방인으로. 그 사람은 애굽 청년은 애굽 사람이지 유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야 돼. 이해됩니까? 요거는 계속 빼놓은 거야.
구원은 창세기 49장에서 빠져 있고 실제는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빠져 있어. 아니 예수님 공생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이방에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벌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건 모든 사람의 구원이지 유대인에게 맞춰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니까는 피복음자들은 그걸 예수 꼴로 하죠. 우리는 뭐예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왜냐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은 다 빼는 거예요. 누가 성립해서 어디서 구원해야 되냐면 이방인이 이방 땅에서 거기서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 실제로. 그게 요셉으로 설정한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완전 성취야. 아시겠죠? 그게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유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단 창세기 19장 16절부터 18절, 요셉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그건 지난주에 다 정립해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누가? 실제로 둘 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유다에서 홀이 떨어져 하는 나는 유다론하고 요셉도 실제 요셉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립해드렸죠? 그건 다 뭐의 보조냐면 반의 보여죠. 반의 구원론에. 이것만 딱 띄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아전인수다 그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이제는 이걸 오늘 정립한 걸 바로 정립한 사람은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정립하면서도 항상 나사렛 예수 신학을 잊어서는 안 돼. 나사렛 예수 신학은 사역은 어디? 이방. 어디서 죽으셔야 돼? 유대. 부활은 어디? 이방. 구원은 어디? 이방의 이방인이 이방 땅에서. 그러면 이제 구약 읽는 게 틀려져. 구약에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영빨로 해서 해결할 문제야. 본문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물론 이제 이 현몽하고 뭐 꿈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요셉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의지로 이걸 해내야 돼.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현몽하다라는 것은 이게 보이게 돼요. 파이노. 이게 강조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보이는 거로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간접적인 강조법이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이거 보세요. 우선 일어나.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가. 근데 이건 벌써 왜 그래요? 부활신학.
신인 메시아의 신학 정립의 절대 문제죠. 아기와 그 모친을 강조해야. 이건 처녀잉태죠. 육체 우선 이중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는 데는 땅으로 얘기하면 갈릴리예요. 근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이 때는 마태복음 4장이 증거하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안 그래? 그래요? 창세기 32장에.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기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헤롯이 죽었다고 표현한 단어는 텔로스예요. 텔로스라는 것은 완성됐다니 끝났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한 모든 목적은 다 이뤘다 이거야.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드네스코는 죽은 거의 완성태야. 완전.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과거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완료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도 이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계시된 신인 메시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사야에서 계시된 고난의 신인 메시아. 그거는 다 없는 거로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건 관념으로만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셨지 실제로는 안 돼. 안 하게 해놓으셨다 그래요. 이런 것이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는 뭐 제가 어거지로 얘기하는 거로밖에 안 들릴 정도예요.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제가 창세기 49장 맨 처음에 저한테 계시하셨을 때 그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뭐 그냥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거 하나님의 그것도 참 기가 막힌 방법이더라고. 그래서 그 헬라어 복음서를 왜 유대인인데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안 하고 헬라어로 했느냐. 그거를 바울이 유대인들 그 천부장한테 헬라어로 말하니까 그 천부장이 너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 그 자객 3천을 데리고선 광야로 간 애굽 사람이냐? 그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아예 헬라어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의미고 그래고. 그런데 헬라어로 복음한 거는 유대인들은 못 모르게. 전부 똑같은 논리죠. 이해됩니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이 일어나다 또 에게로예요. 아기와 또 그 모친입니다. 그것은 처녀 잉태의 의미여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땅이 없어. 이스라엘이야 그냥.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에이스 에르코마의 이스라엘인데 이거는 땅으로 하면 땅으로 들어간 거지만은 그걸 말씀으로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요셉으로 설정한 신인 메시아의 조건으로 해석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겔라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여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우선 이것은 뭐
실제로 다 보면 이 마카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어쩌고 그러지 안 그러지도 모르고 그게 거기다 초점 맞추는 사람은 왜 이 지금 마카엘라가 등장했는지 모르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애굽으로 피란 갔던데 도로 갈릴리로 피란 보내시는 신학을 모르는 거야. 이해되시죠? 애굽 피란으로 피란 가서의 신학은 뭐예요? 아기 예수, 처녀 잉태 신인 메시아는 육체 이성체다. 이번엔 똑같이 물론 아기로 돼 있지만은 갈릴리로 피란 가는 주님은 이제 공생애를 전제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엔 특별히 그 갈릴리 지방이라는 걸 공간을 강조한 거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지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지방으로 얘기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다로 가라는 게 아니야. 갈릴리로 가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지방으로 해석할 수가 없죠. 당장 4장에 거기 이방인데 설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거예요. 그 사울이 다윗을 자꾸 쳐서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가장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이방으로. 그런 의미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 동리 이렇게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로고스가 이루려 그냥 플레로스 레마야 완전히 이렇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서 읽을 자격이 없어. 아예.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